목사님, 기도할 때 이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기도의 모든 문제는 이것으로 해결됩니다. 하나만 바꿔도 기도가 달라집니다. 저는 30년간 잘못 기도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15년째 목회를 하고 있지만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제 기도 생활이 완전히 무너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금식하고 철야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도 응답은 없고 기도 제목만 길어질 뿐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3시간 금식 기도를 드려도 마음이 공허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뭔가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런데 3년 전 한 권사님이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때 이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30년을 기도해 왔는데 단 하나를 바꾼다고 달라질까? 하지만 그날 저녁 저는 그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시간 금식 기도보다 3분 이것이 더 강력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정확히 이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비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 반복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깊을수록 더 길게,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기도를 적게 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도의 양이 아니라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단 하나만 바꾸면 3분 기도가 3시간 금식 기도보다 강력해집니다. 단 하나만 바꾸면 응답이 없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단 하나만 바꾸면 형식적이던 기도가 살아있는 대화로 바뀝니다.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7가지 비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30년간 잘못 기도했던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막혀 있다면,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면, 형식적으로 느껴진다면 이 7가지를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기도가 힘드신가요? 무릎 꿇기조차 버거우신가요? 기도 제목만 나열하다 끝나는 자신을 발견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기도가 절실하신 분이라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기도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 줄로 나눠주세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가 형식적이에요. 간절함이 없어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응답받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양이 아니라 질을 바꾸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30분밖에 기도 못했어. 1시간은 해야 하는데. 새벽 기도 한 번 빠졌어. 하나님께 죄송해. 우리는 기도의 시간이 길수록, 횟수가 많을수록 더 신실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를 막는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 헬라어 원문으로 바탈로게오입니다. 헛되이 반복하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다는 뜻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우상에게 기도할 때 같은 문구를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많이 말할수록, 크게 외칠수록, 오래 기도할수록 신이 들어줄 거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더 잘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3시간을 기계적으로 중언부언하는 것보다 3분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드리는 기도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기도 시간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과 진실하게 대화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이 힘듭니다. 위로해 주세요. 이 한 문장이 1000마디 형식적 기도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혜진 집사님, 63세입니다. 김 집사님은 40년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 30분씩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제목을 노트에 빼곡히 적고 하나하나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가족 건강, 자녀 취업, 남편 사업, 교회 부흥, 나라와 민족. 하루도 빠짐없이 40년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뭘 빠뜨렸나? 더 열심히 해야 하나? 죄책감만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기도는 시간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날 저녁 김 집사님은 기도 제목 노트를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40년을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 기도를 받아주세요. 5분도 안 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김 집사님은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재지 않으셨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열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하나님께 진심을 고백하셨습니다. 때로는 3분, 때로는 10분. 하지만 그 기도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40년간 응답받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씩 응답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5년째 취업 못하던 아들이 좋은 직장을 구했습니다. 6개월 후 15년간 교회를 안 나가던 남편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김 집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40년간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정작 하나님과는 대화하지 않았더라고요. 이제는 압니다. 기도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기도의 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압니다. 주님은 제 말을 많이 듣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을요. 오늘부터 제 기도가 진실한 대화가 되게 하소서. 3분이든 10분이든 주님과 진심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제 짧은 기도도 기쁘게 받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 시간을 재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과 진심으로 대화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중언부언을 멈추고 단순하게 기도하세요. 우리 기도를 들어보면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 일도 해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한 번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10개, 20개씩 쏟아집니다. 정말 간절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많이 구해야 뭐라도 들어주실 것 같아서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할까요? 여기에 기도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광야에서 매일 아침 만나를 받았습니다. 하루치만 받았습니다. 내일 것을 미리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필요한 것 하나를 구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얼마나 단순합니까? 길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하나만 정하세요. 오늘 가장 간절한 것 하나. 그것만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오늘은 이것이 가장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박성민 권사님, 58세입니다. 박 권사님은 남편이 사업 실패로 7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2019년 9월의 일입니다. 갑자기 채권자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전세로 옮겨야 했습니다. 박 권사님은 매일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빚 갚게 해주세요. 집 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남편 사업 회복시켜주세요. 채권자들 마음 돌려주세요. 아이들 학교 생활 지켜주세요. 한 번 기도하면 30분 넘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빚은 이자가 붙어 8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남편은 우울증으로 방에만 틀어박혔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까지 터졌습니다. 박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 응답이 없으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때 한 목사님이 박 권사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기도 제목을 한 가지로 줄여보세요. 가장 간절한 것 하나만요. 박 권사님은 생각했습니다. 가장 간절한 게 뭐지? 돈, 집, 남편?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원하는 건 평안이구나. 그날 밤부터 박 권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그것만 주시면 됩니다.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이렇게만 기도하면 빚은 어떻게 갚지? 하지만 계속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빚은 그대로인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 권사님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는구나. 2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도 뭐라도 해야겠어. 남편은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둘이 합쳐 450만 원. 빚 이자 내고 생활비 쓰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권사님은 평안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옛 직장 동료가 연락을 했습니다. 성민이 형,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을래요? 월급은 500만 원인데. 남편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박 권사님은 편의점에서 점장 제안을 받았습니다. 급여가 3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부부가 합쳐 월 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빚이 5억으로 줄었습니다. 3년이 지난 2023년 9월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박 권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빚 달라고 기도해야지 평안 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 싶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평안을 구하니까 빚까지 갚게 하셨더라고요. 단순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복잡한 것까지 다 해결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구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압니다. 주님은 제가 구하기 전에 이미 제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요. 오늘 제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를 주소서. 그것이 평안이든 지혜든 용기든 주님이 아시는 것을 주소서. 주님께서 단순한 기도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하나로 줄여보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응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해주세요. 기도가 주세요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합니까? 아니면 응답을 구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응답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가 막히는 이유입니다. 시편 73편 2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자체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원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날러지 어브 크라이스트 지저스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얻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 증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함께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것만 구하면 하나님도 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기도의 첫 문장을 바꾸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대신 하나님,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이승혜 집사님, 54세입니다. 이 집사님은 2018년부터 딸의 결혼 문제로 기도했습니다. 딸은 당시 32세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다 결혼했는데 딸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매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올해 안에 결혼하게 해주세요. 2018년이 지나갔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2019년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응답이 없으세요? 2020년, 2021년도 지나갔습니다. 딸은 35세가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30년간 헌신했는데 이것 하나 안 들어주시나요? 기도가 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2022년 어느 날, 이 집사님은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멈췄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 딸 결혼 기도 안 할래? 그리고 그냥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쳤어요. 더 이상 뭘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주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날, 이 집사님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 집사님은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딸 결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집사님은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딸 결혼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딸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밝으세요? 제 결혼 포기하신 거예요? 아니야.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거지. 그로부터 2개월 후였습니다. 딸의 회사에 새로운 팀장이 왔습니다. 40세, 미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6개월 후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1년 후인 2023년 8월 청혼을 받았습니다. 2024년 5월 결혼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6년간 딸 결혼을 구했을 땐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니까 1년 만에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제가 당신을 진짜 원하는지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제 기도까지 다 들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주님보다 주님의 것을 더 사모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압니다. 주님 자체가 가장 큰 응답이라는 것을요.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함께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제 기도가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응답보다 주님을, 것보다 주님을 구하게 하소서.
주님이 제 기도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응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얻는 자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네 번째,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세요. 우리 시대 기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가 보여주기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SNS에 올리는 새벽 기도 인증샷, 단체 채팅방에 보내는 새벽 5시 기도 완료 메시지, 교회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 언제부터 기도가 남에게 보이는 것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 헬라어로 타메이온입니다. 창고, 보물창고, 비밀스러운 장소를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집에는 귀중품을 보관하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오직 주인만 아는 공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그곳에 비유하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오직 하나님만 계신 곳, 그곳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연인이 사랑을 고백할 때 광장에서 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둘만의 시간에 진심을 나눕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진심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기도할 때 아무도 없는 곳을 찾으세요. 방 안이든 화장실이든 차 안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하세요. 하나님, 지금 저는 당신과 단둘이 있습니다. 제 진심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최영수 장로님, 67세입니다. 최 장로님은 35년 동안 교회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소서. 목소리가 크기로 유명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최 장로님 기도는 정말 은혜롭다고 했습니다. 최 장로님은 그 말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내 기도가 모범이 되는구나.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35년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작 최 장로님의 가정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들 둘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첫째는 아빠 기도 너무 시끄러워요. 보여주기식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는 아예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부인은 우울증으로 10년째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최 장로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내 가족은 이 모양인가? 2021년 코로나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중단되었습니다. 최 장로님은 처음으로 집에서 혼자 기도해야 했습니다. 첫날 아침 방에 무릎 꿇고 기도하려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잘 나오던 말들이 집에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최 장로님은 당황했습니다. 30분을 무릎 꿇고 있었지만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도한 거구나. 그날 최 장로님은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35년간 제 기도는 당신께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거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는 소리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최 장로님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로 최 장로님은 은밀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방 안에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로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때로는 침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달라졌어요. 편해졌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제가 집에 가도 될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2023년 첫째 아들도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새벽 기도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최 장로님은 더 이상 교회 맨 앞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뒤쪽에 조용히 앉아 소리 없이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장로님, 요즘 기도 소리가 안 들리는데 괜찮으세요? 최 장로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제대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35년 만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압니다. 주님은 은밀한 곳에서 나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을요. 오늘부터 제 기도가 주님과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되게 하소서.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듣지 않아도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제 기도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5번째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말만 반복하게 돼요. 기도가 메마른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말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감정에 좌우되고 지식에 제한되고 상황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말은 죽어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말은 무기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도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와 같지 아니하냐?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모든 것을 태우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입니다. 반석을 부수는 방망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 말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성경 구절 하나를 골라 그대로 기도하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보세요. 시편 23편 1절을 읽고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제게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이사야 41장 10절을 읽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기도로 바꾸세요. 전주시에 사시는 김명숙 집사님, 61세입니다. 김 집사님은 2020년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2기였습니다. 의사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권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죽는 건 아닐까?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있을까? 김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수술 날짜가 다가올수록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수술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우연히 이사야 41장이 펼쳐졌습니다. 10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김 집사님은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기도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대로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요. 놀라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제 하나님이시니까요. 주님이 저를 굳세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를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그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에도,
수술실 들어가기 직전에도 그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암세포가 예상보다 작았고 림프절 전이도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운이 좋으셨네요. 조기에 잘 잡혔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님은 알았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 거야. 6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힘들었지만 김 집사님은 매일 이사야 41장 10절로 기도했습니다.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다 빠질 때도, 구토가 심할 때도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2021년 12월 모든 치료가 끝났습니다. 검사 결과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제 말로 기도할 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그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말씀은 정말 살아있더라고요. 제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니까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역사했어요. 지금도 김 집사님은 매일 아침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2024년 현재까지 3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말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불같고 방망이 같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제 기도가 말씀 기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제 입을 통해 선포되게 하소서. 그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을 더할 것입니다. 6번째,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시면, 혹시, 확신이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될까? 안 될까? 의심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기도는 간청이 아니라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떨어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며입니다.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이것은 명령입니다.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심하며 부탁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 성을 무너뜨려 주세요라고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나팔을 불고 외치라.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불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기도할 때 주세요가 아니라 될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대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이 병은 나을 것입니다라고 선포하세요.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박진우 집사님, 59세입니다. 박 집사님은 2019년 사업 실패로 12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식당을 운영했는데 코로나 직전에 큰 투자를 했다가 모두 날렸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이 매일 이어졌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차도 압류당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 빚을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의심이 들었습니다. 12억을 어떻게 갚아? 불가능한 거 아냐? 기도는 간절했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빚은 이자가 붙어 1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박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2021년 12월 어느 날 밤, 박 집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 떨어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박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의심하며 기도했구나. 믿지 않고 기도했구나. 그날 밤 박 집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 14억의 빚은 갚아질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빚의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이게 맞나? 너무 건방진 거 아냐? 하지만 계속 선포했습니다. 매일 밤 같은 말씀으로 선포 기도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 집사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믿어. 2개월이 지났습니다. 박 집사님은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빈 이자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집사님은 계속 선포했습니다. 이 빚은 갚아질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 집사님의 옛 사업 파트너가 연락을 했습니다. 진우 형, 새로운 사업 같이 안 할래요? 제가 자금은 댈게요. 박 집사님은 고민했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선포한 대로 믿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식자재 유통이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4개월째부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6개월째 월 수익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1년째 월 수익 3,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2천만 원씩 상환했습니다. 2023년 12월 정확히 2년 만에 14억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박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2년간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2년 만에 14억이 갚아졌어요. 기도는 간청이 아니라 선포더라고요.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의심하며 기도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 앞에 모든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질 것입니다. 제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 입의 고백대로 이루실 것을 선포합니다. 될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응답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선포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7번째 감사로 시작하고 끝내세요. 우리 기도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로 시작해서 문제로 끝납니다. 감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먼저 말하지 말고 감사를 먼저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 좋을 때만 감사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감사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도 감사입니다. 왜일까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는데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해결하셨다는 믿음입니다. 구약의 여호사밧 왕을 보세요. 적군이 침략했을 때 그는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웠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먼저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자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적군이 스스로 서로를 공격하여 전멸했습니다.
이것이 감사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기도의 첫 문장을 감사로 시작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도 감사로 끝내세요. 주님, 이미 응답하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울산 남구에 사시는 정미래 권사님, 65세입니다. 정 권사님은 2018년 남편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정 권사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정 권사님은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남편을 데려가셨습니까?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감사는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 권사님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2019년 12월 정 권사님의 딸이 출산을 했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정 권사님은 손주를 안고 울었습니다. 아, 생명이구나. 새로운 생명이구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져가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시기도 하시는구나. 정 권사님은 그날 밤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데려가셔서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손주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요. 40년간 남편과 함께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간들이 모두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생명, 손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정 권사님은 처음으로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그 후로 정 권사님은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 제목 3가지를 찾았습니다. 오늘도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손주를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처음엔 억지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니 진짜가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우울증 약을 끊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2022년 정 권사님은 홀로 된 권사님들을 위한 소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모여 함께 기도하고 감사를 나눴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 10명이 넘는 권사님들이 우울증에서 회복되었습니다. 2024년 현재 정 권사님은 교회에서 가장 밝은 얼굴로 섬기고 계십니다. 정 권사님은 간증했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억지로라도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제 눈을 여셨어요. 세상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보이더라고요. 감사하니까 우울증이 나았고, 감사하니까 새로운 사역도 생기고, 감사하니까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문제만 보고 불평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감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을 찾게 하소서. 문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제 기도가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나게 하소서.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이미 응답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이미 해결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로 기도하세요. 감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기도의 7가지 비밀을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양이 아니라 질을 바꾸게 하시고 중언부언을 멈추고 단순하게 기도하게 하시며 응답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게 하시고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 만나게 하시며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며 감사로 시작하고 끝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제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채우려 하지 않고 진심으로 주님과 대화하겠습니다.
더 이상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가장 간절한 것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것을 구하지 않고 주님 자신을 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않고 은밀한 곳에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더 이상 제 말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더 이상 문제로 시작하지 않고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내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7가지로 기도하게 하소서. 이 원리가 우리 삶의 기도 습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기도 문화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비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을 믿습니다. 30년 잘못 기도했던 것을 오늘 바로잡았습니다. 이제 제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고 주님의 응답이 제 삶에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3시간 중언부언보다 3분 진심이 더 강력함을 믿습니다. 제 입의 고백대로 제 기도의 선포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할 때 이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기도의 모든 문제는 이것으로 해결됩니다. 하나만 바꿔도 기도가 달라집니다. 저는 30년간 잘못 기도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15년째 목회를 하고 있지만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제 기도 생활이 완전히 무너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금식하고 철야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도 응답은 없고 기도 제목만 길어질 뿐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3시간 금식 기도를 드려도 마음이 공허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뭔가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런데 3년 전 한 권사님이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때 이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30년을 기도해 왔는데 단 하나를 바꾼다고 달라질까? 하지만 그날 저녁 저는 그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시간 금식 기도보다 3분 이것이 더 강력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정확히 이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비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 반복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깊을수록 더 길게,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기도를 적게 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도의 양이 아니라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단 하나만 바꾸면 3분 기도가 3시간 금식 기도보다 강력해집니다. 단 하나만 바꾸면 응답이 없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단 하나만 바꾸면 형식적이던 기도가 살아있는 대화로 바뀝니다.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7가지 비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30년간 잘못 기도했던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의 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막혀 있다면,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면, 형식적으로 느껴진다면 이 7가지를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기도가 힘드신가요? 무릎 꿇기조차 버거우신가요? 기도 제목만 나열하다 끝나는 자신을 발견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기도가 절실하신 분이라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기도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 줄로 나눠주세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가 형식적이에요. 간절함이 없어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응답받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양이 아니라 질을 바꾸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30분밖에 기도 못했어. 1시간은 해야 하는데. 새벽 기도 한 번 빠졌어. 하나님께 죄송해. 우리는 기도의 시간이 길수록, 횟수가 많을수록 더 신실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를 막는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 헬라어 원문으로 바탈로게오입니다. 헛되이 반복하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다는 뜻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우상에게 기도할 때 같은 문구를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많이 말할수록, 크게 외칠수록, 오래 기도할수록 신이 들어줄 거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더 잘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3시간을 기계적으로 중언부언하는 것보다 3분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드리는 기도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기도 시간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과 진실하게 대화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이 힘듭니다. 위로해 주세요. 이 한 문장이 1000마디 형식적 기도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혜진 집사님, 63세입니다. 김 집사님은 40년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 30분씩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제목을 노트에 빼곡히 적고 하나하나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가족 건강, 자녀 취업, 남편 사업, 교회 부흥, 나라와 민족. 하루도 빠짐없이 40년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뭘 빠뜨렸나? 더 열심히 해야 하나? 죄책감만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기도는 시간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날 저녁 김 집사님은 기도 제목 노트를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40년을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 기도를 받아주세요. 5분도 안 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김 집사님은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재지 않으셨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열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하나님께 진심을 고백하셨습니다. 때로는 3분, 때로는 10분. 하지만 그 기도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40년간 응답받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씩 응답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5년째 취업 못하던 아들이 좋은 직장을 구했습니다. 6개월 후 15년간 교회를 안 나가던 남편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김 집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40년간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정작 하나님과는 대화하지 않았더라고요. 이제는 압니다. 기도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기도의 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압니다. 주님은 제 말을 많이 듣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을요. 오늘부터 제 기도가 진실한 대화가 되게 하소서. 3분이든 10분이든 주님과 진심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제 짧은 기도도 기쁘게 받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 시간을 재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과 진심으로 대화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중언부언을 멈추고 단순하게 기도하세요. 우리 기도를 들어보면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 일도 해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한 번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10개, 20개씩 쏟아집니다. 정말 간절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많이 구해야 뭐라도 들어주실 것 같아서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할까요? 여기에 기도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광야에서 매일 아침 만나를 받았습니다. 하루치만 받았습니다. 내일 것을 미리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필요한 것 하나를 구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얼마나 단순합니까? 길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하나만 정하세요. 오늘 가장 간절한 것 하나. 그것만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오늘은 이것이 가장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박성민 권사님, 58세입니다. 박 권사님은 남편이 사업 실패로 7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2019년 9월의 일입니다. 갑자기 채권자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전세로 옮겨야 했습니다. 박 권사님은 매일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빚 갚게 해주세요. 집 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남편 사업 회복시켜 주세요. 채권자들 마음 돌려주세요. 아이들 학교 생활 지켜주세요. 한 번 기도하면 30분 넘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빚은 이자가 붙어 8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남편은 우울증으로 방에만 틀어박혔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까지 터졌습니다. 박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 응답이 없으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때 한 목사님이 박 권사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기도 제목을 한 가지로 줄여보세요. 가장 간절한 것 하나만요. 박 권사님은 생각했습니다. 가장 간절한 게 뭐지? 돈? 집? 남편?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원하는 건 평안이구나. 그날 밤부터 박 권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그것만 주시면 됩니다.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이렇게만 기도하면 빚은 어떻게 갚지? 하지만 계속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빚은 그대로인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 권사님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는구나. 2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도 뭐라도 해야겠어. 남편은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둘이 합쳐 450만 원. 빚 이자 내고 생활비 쓰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권사님은 평안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옛 직장 동료가 연락을 했습니다. 성민이 형,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을래요? 월급은 500만 원인데. 남편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박 권사님은 편의점에서 점장 제안을 받았습니다. 급여가 3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부부가 합쳐 월 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빚이 5억으로 줄었습니다. 3년이 지난 2023년 9월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박 권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빚 달라고 기도해야지 평안 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 싶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평안을 구하니까 빚까지 갚게 하셨더라고요. 단순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복잡한 것까지 다 해결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구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압니다. 주님은 제가 구하기 전에 이미 제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요. 오늘 제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를 주소서. 그것이 평안이든 지혜든 용기든 주님이 아시는 것을 주소서. 주님께서 단순한 기도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하나로 줄여보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응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해주세요. 기도가 주세요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합니까? 아니면 응답을 구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응답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가 막히는 이유입니다. 시편 73편 2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자체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원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날러지 어브 크라이스트 지저스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얻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 증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함께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것만 구하면 하나님도 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기도의 첫 문장을 바꾸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대신 하나님,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이승혜 집사님, 54세입니다. 이 집사님은 2018년부터 딸의 결혼 문제로 기도했습니다. 딸은 당시 32세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다 결혼했는데 딸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매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올해 안에 결혼하게 해주세요. 2018년이 지나갔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2019년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응답이 없으세요? 2020년, 2021년도 지나갔습니다. 딸은 35세가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30년간 헌신했는데 이것 하나 안 들어주시나요? 기도가 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2022년 어느 날, 이 집사님은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멈췄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 딸 결혼 기도 안 할래? 그리고 그냥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쳤어요. 더 이상 뭘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주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날, 이 집사님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 집사님은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딸 결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집사님은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딸 결혼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딸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밝으세요? 제 결혼 포기하신 거예요? 아니야.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거지.
그로부터 2개월 후였습니다. 딸의 회사에 새로운 팀장이 왔습니다. 40세, 미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6개월 후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1년 후인 2023년 8월 청혼을 받았습니다. 2024년 5월 결혼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6년간 딸 결혼을 구했을 땐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니까 1년 만에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제가 당신을 진짜 원하는지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제 기도까지 다 들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주님보다 주님의 것을 더 사모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압니다. 주님 자체가 가장 큰 응답이라는 것을요.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함께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제 기도가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응답보다 주님을, 것보다 주님을 구하게 하소서. 주님이 제 기도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응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얻는 자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네 번째,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세요. 우리 시대 기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가 보여주기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SNS에 올리는 새벽 기도 인증샷, 단체 채팅방에 보내는 새벽 5시 기도 완료 메시지, 교회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 언제부터 기도가 남에게 보이는 것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 헬라어로 타메이온입니다. 창고, 보물창고, 비밀스러운 장소를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집에는 귀중품을 보관하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오직 주인만 아는 공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그곳에 비유하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오직 하나님만 계신 곳, 그곳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연인이 사랑을 고백할 때 광장에서 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둘만의 시간에 진심을 나눕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진심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기도할 때 아무도 없는 곳을 찾으세요. 방 안이든 화장실이든 차 안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하세요. 하나님, 지금 저는 당신과 단둘이 있습니다. 제 진심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최영수 장로님, 67세입니다. 최 장로님은 35년 동안 교회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소서. 목소리가 크기로 유명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최 장로님 기도는 정말 은혜롭다고 했습니다. 최 장로님은 그 말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내 기도가 모범이 되는구나.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35년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작 최 장로님의 가정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들 둘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첫째는 아빠 기도 너무 시끄러워요. 보여주기식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는 아예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부인은 우울증으로 10년째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최 장로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내 가족은 이 모양인가? 2021년 코로나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중단되었습니다. 최 장로님은 처음으로 집에서 혼자 기도해야 했습니다. 첫날 아침 방에 무릎 꿇고 기도하려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잘 나오던 말들이 집에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최 장로님은 당황했습니다. 30분을 무릎 꿇고 있었지만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도한 거구나. 그날 최 장로님은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35년간 제 기도는 당신께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거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는 소리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최 장로님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로 최 장로님은 은밀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방 안에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로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때로는 침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달라졌어요. 편해졌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제가 집에 가도 될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2023년 첫째 아들도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새벽 기도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최 장로님은 더 이상 교회 맨 앞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뒤쪽에 조용히 앉아 소리 없이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장로님, 요즘 기도 소리가 안 들리는데 괜찮으세요? 최 장로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제대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35년 만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압니다. 주님은 은밀한 곳에서 나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을요. 오늘부터 제 기도가 주님과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되게 하소서.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듣지 않아도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제 기도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5번째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말만 반복하게 돼요. 기도가 메마른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말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감정에 좌우되고 지식에 제한되고 상황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말은 죽어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말은 무기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도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와 같지 아니하냐?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모든 것을 태우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입니다. 반석을 부수는 방망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 말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성경 구절 하나를 골라 그대로 기도하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보세요. 시편 23편 1절을 읽고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제게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이사야 41장 10절을 읽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기도로 바꾸세요. 전주시에 사시는 김명숙 집사님, 61세입니다. 김 집사님은 2020년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2기였습니다. 의사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권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죽는 건 아닐까?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있을까? 김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수술 날짜가 다가올수록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수술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우연히 이사야 41장이 펼쳐졌습니다. 10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김 집사님은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기도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대로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요. 놀라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제 하나님이시니까요. 주님이 저를 굳세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를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그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에도, 수술실 들어가기 직전에도 그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암세포가 예상보다 작았고 림프절 전이도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운이 좋으셨네요. 조기에 잘 잡혔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님은 알았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 거야. 6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힘들었지만 김 집사님은 매일 이사야 41장 10절로 기도했습니다.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다 빠질 때도, 구토가 심할 때도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2021년 12월 모든 치료가 끝났습니다. 검사 결과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제 말로 기도할 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그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말씀은 정말 살아있더라고요. 제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니까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역사했어요. 지금도 김 집사님은 매일 아침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2024년 현재까지 3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말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불같고 방망이 같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제 기도가 말씀 기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제 입을 통해 선포되게 하소서. 그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을 더할 것입니다. 6번째,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시면, 혹시, 확신이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될까? 안 될까? 의심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기도는 간청이 아니라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떨어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며입니다.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이것은 명령입니다.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심하며 부탁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 성을 무너뜨려 주세요라고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나팔을 불고 외치라.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불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기도할 때 주세요가 아니라 될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대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이 병은 나을 것입니다라고 선포하세요.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박진우 집사님, 59세입니다. 박 집사님은 2019년 사업 실패로 12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식당을 운영했는데 코로나 직전에 큰 투자를 했다가 모두 날렸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이 매일 이어졌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차도 압류당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 빚을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의심이 들었습니다. 12억을 어떻게 갚아? 불가능한 거 아냐? 기도는 간절했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빚은 이자가 붙어 1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박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2021년 12월 어느 날 밤, 박 집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 떨어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박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의심하며 기도했구나. 믿지 않고 기도했구나. 그날 밤 박 집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 14억의 빚은 갚아질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빚의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이게 맞나? 너무 건방진 거 아냐? 하지만 계속 선포했습니다. 매일 밤 같은 말씀으로 선포 기도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 집사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믿어. 2개월이 지났습니다. 박 집사님은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빈 이자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집사님은 계속 선포했습니다. 이 빚은 갚아질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 집사님의 옛 사업 파트너가 연락을 했습니다. 진우 형, 새로운 사업 같이 안 할래요? 제가 자금은 댈게요. 박 집사님은 고민했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선포한 대로 믿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식자재 유통이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4개월째부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6개월째 월 수익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1년째 월 수익 3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2천만 원씩 상환했습니다. 2023년 12월 정확히 2년 만에 14억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박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2년간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2년 만에 14억이 갚아졌어요. 기도는 간청이 아니라 선포더라고요.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의심하며 기도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 앞에 모든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질 것입니다. 제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 입의 고백대로 이루실 것을 선포합니다. 될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응답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선포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7번째 감사로 시작하고 끝내세요. 우리 기도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로 시작해서 문제로 끝납니다. 감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먼저 말하지 말고 감사를 먼저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 좋을 때만 감사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감사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도 감사입니다. 왜일까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는데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해결하셨다는 믿음입니다. 구약의 여호사밧 왕을 보세요. 적군이 침략했을 때 그는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웠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먼저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자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적군이 스스로 서로를 공격하여 전멸했습니다. 이것이 감사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기도의 첫 문장을 감사로 시작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도 감사로 끝내세요. 주님, 이미 응답하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울산 남구에 사시는 정미래 권사님, 65세입니다. 정 권사님은 2018년 남편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정 권사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정 권사님은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남편을 데려가셨습니까?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감사는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 권사님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2019년 12월 정 권사님의 딸이 출산을 했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정 권사님은 손주를 안고 울었습니다. 아, 생명이구나. 새로운 생명이구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져가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시기도 하시는구나. 정 권사님은 그날 밤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데려가셔서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손주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므요. 40년간 남편과 함께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간들이 모두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생명, 손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정 권사님은 처음으로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그 후로 정 권사님은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 제목 3가지를 찾았습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손주를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처음엔 억지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니 진짜가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우울증 약을 끊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2022년 정 권사님은 홀로 된 권사님들을 위한 소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모여 함께 기도하고 감사를 나눴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 10명이 넘는 권사님들이 우울증에서 회복되었습니다. 2024년 현재 정 권사님은 교회에서 가장 밝은 얼굴로 섬기고 계십니다. 정 권사님은 간증했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억지로라도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제 눈을 여셨어요. 세상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보이더라고요. 감사하니까 우울증이 나았고, 감사하니까 새로운 사역도 생기고, 감사하니까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문제만 보고 불평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감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을 찾게 하소서. 문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제 기도가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나게 하소서.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이미 응답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이미 해결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로 기도하세요. 감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기도의 7가지 비밀을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양이 아니라 질을 바꾸게 하시고 중언부언을 멈추고 단순하게 기도하게 하시며 응답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게 하시고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 만나게 하시며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며 감사로 시작하고 끝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제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채우려 하지 않고 진심으로 주님과 대화하겠습니다. 더 이상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가장 간절한 것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것을 구하지 않고 주님 자신을 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않고 은밀한 곳에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더 이상 제 말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더 이상 문제로 시작하지 않고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내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7가지로 기도하게 하소서. 이 원리가 우리 삶의 기도 습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기도 문화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비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을 믿습니다. 30년 잘못 기도했던 것을 오늘 바로잡았습니다. 이제 제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고 주님의 응답이 제 삶에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3시간 중언부언보다 3분 진심이 더 강력함을 믿습니다. 제 입의 고백대로 제 기도의 선포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기도의 양이 아니라 질을 바꾸세요. 둘째, 중언부언을 멈추고 단순하게 기도하세요. 셋째, 응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세요. 넷째,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세요. 다섯째,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여섯째,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일곱째, 감사로 시작하고 끝내세요. 이 7가지가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말이 아니라 진실을 바꾸는 것입니다. 것이 아니라 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만 바꾸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저는 30년간 잘못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를 바꾸고 나서 제 기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부터 이 7가지 중 하나라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날 것입니다.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나눈 7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나눠주세요. 오늘부터 감사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누군가에겐 용기가 되고 함께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만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